잘하기를 원하는 마음,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지난주부터 이제 3층에 우리 상가 3층에 있는 미술학원을 다니는데요. 교회랑 같이 3층에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선생님을 만나요. 만나는데 선생님이 뭐 칭찬의 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밝고 쾌활하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성격도 나오나 봐요. 이제 그림을 되게 담대하게 크게 그린대요. 칭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스케일이 크게 그린대요. 그러면서 언니들이 있나 봐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림을 크게 그리는 거랑 언니들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내심 생각이 되는데 뭐 여하튼 칭찬의 말로 부모에게는 좀 들려서 뭐 기분이 좋죠.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보면서 기쁨이 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잘할 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믿음이 성숙할수록 내가 내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참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스바냐 3장 17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마지막에 나오는 즐거이 부르며가 하나님 노래 부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노래 부르신다. 생각할 때 기쁨이 되고 잠잠히 바라보며 즐겁고 행복감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며 노래 부르시는 것, 노래를 흥얼거리시는 것. 생각만 해도 우리가 좋죠. 기쁘죠.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세요. 나를 온전히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맡겨주신 것, 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니까, 그리스도이니까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맡겨진 일을 잘하고 싶다. 오늘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역할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잘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요. 또 잘하는 아버지, 가장, 또 남편, 또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들. 뭐 그런 역할마다, 주어진 역할마다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다 같을 거예요. 학생으로서 잘하고 싶죠. 또 자녀로서 잘하고 싶습니다. 성도로서, 또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사회 한 구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보면 바울이죠. 바울을 보면 제가 바울이 참 신약의 다윗 같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다윗을 하나님 만나고 그 마음에 만족함이 있었죠. 내가 이사야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해서 내 일을 다 이루리라. 그런데 바울이 신약시대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바울이 잘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렸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토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교회를 세웠고 또 성경을 13권을 저술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워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또 잘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비결입니다. 비결. 오늘 우리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고요. 본인이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그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가 세운 계획보다 먼저임을 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조급함이나 성급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인생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참 많이 깨달았던 거예요.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계획은 세우지만 내가 세운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항상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딜레이 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는 있다. 이 확신의 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한 일만 하는데 힘들게 하고 겨우겨우 그 일을 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의 인생 전체가 통째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다.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 이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었죠. 그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죠. 사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쭉 풀면서 사실 내가 이전에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막혔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 보고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 번 막혔더니라고 바울이 표현하죠. 이 말씀이 여러 번 막혔더니라는 이 말씀이 물론 바울이 전도의 일정 때문에 선교의 일정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 문맥으로 볼 때 막혔다라는 이 말에 숨겨진 본래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참 많이 경험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2차 전도 여행할 때 원래는 에베소, 이제 지금의 투르키예죠. 그곳의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죠.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이 무시아를 흘러서 드로아에 이르러서 꿈을 꾸잖아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손짓을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였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은 유럽이었어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또 고린도 이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은 로마 교회로 가도록 그 일정을 아직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직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경험으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몸으로 깨달았기에 무리수를 두거나 또 계획은 세웠지만 그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워요. 그러나 그 계획대로 다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계획은 충실하게 세우지만 품고 기도하지만 계획보다 우선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맡기신 일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고 또 무르익어서 상황이 변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그것이 확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상황을 바울에게 바꿔주십니다. 우리 23절, 24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로마 교회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23절, 24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때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속한 그 지방, 굉장히 넓긴 하죠. 하지만 그 지방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나오죠.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크로아티아 그 지역까지, 아드리아해 동편에 있는 그쪽까지 다 전해졌어요. 이곳에 더 이상 일할 곳이 바울 기준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 마음 가운데 스페인을 주셨습니다. 라틴어권에. 당시에는 서쪽의 가장 끝이에요. 그 이상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마음이 바울 안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는 바울의 판단이 있었어요. 때가 무르익은 거죠. 그리고 스페인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거기까지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보다 먼저는 우선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길 원하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구나. 전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막혔는데 하나님 지금 조금씩 열어주시는구나. 만남을 붙여주시는구나. 또 내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뒤바꿔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게 맞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설명했잖아요. 물고기에게 물속에 사니까 그 물이 어떨 때는 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물고기는 그래도 물속에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하나님 섭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때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이니까 또 깊이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정윤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했는데 소개한 목사님이 지금은 네팔의 선교사님으로 가 있는 조대승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조대승 선교사님을 제가 처음에 어디서 만났냐면 이제 신대원 입시 준비하는 그 스터디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서로 스터디하라고 이제 예비 신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 지역별로 좀 묶어주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귀가 좀 열린 것 같아요. 귀가 열리고. 그죠? 그러면서 저랑 선교사님이랑 같이 사는 지역이 안양이었습니다. 안양. 네, 안양 하면서 이렇게 불러주는데 또 저도 그분의 인생을 좋게 봤고 그분도 또 제 인생을 참 좋게 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또 제 인상이 좋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은혜 받으려고 오셨는데. 근데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세미한 간섭하심, 개입하심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가까워지고 또 같이 신대원 입학하고 기숙사를 3년을 같이 썼어요. 중간에 싸우기도 했지만 하여튼 3년을 같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또 귀가 열린 게 본인이 사역하는 교회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정유교회 얘기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흘려 들릴 수도 있는데
신기하게 그게 이제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놀러 왔고 또 그게 연결이 돼서 사역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강동조용교회 그 비전을 저에게 주셨을 때 네팔 선교사님으로 갔을 때 가장 먼저 그것들을 나눈 분도 이제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 그래서 사람을 붙여주심,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심, 길이 열리게 하심,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획을 안 세운다 한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발견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그것을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 될 수 있고요. 또 좋은 목사 될 수 있고 또 좋은 교인이 될 수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계기를 바울이 느꼈죠. 이제는 이곳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서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또 내 마음에 땅끝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을 하나님이 더 주신다. 너희에게 가겠다. 가서 너희와 만나고 또 교제를 한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이제 이게 재정적 후원을 말해요.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 이제 선교사로 스페인까지 보내주는 것을 이제 말하죠. 또 바울은요, 참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있었기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모습도 보이고 또 마음도 충만하지만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로마를 향해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시점은 로마를 향해서 쓴 편지여서 로마서지만 로마서를 쓴 곳은 고린도에서 겨울에는 지중해 항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보내면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 바울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그 그리스 위쪽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아래쪽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고린도 지방. 이제 거기서 모아준 구제 헌금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일부는 가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궁핍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뿌리는 유대인이죠. 예루살렘이 뿌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은 이방인 교회들이,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린 이방인 교회들이 지금 유대인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어렵다고 하니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정적 넉넉함을 통해서 돕기를 원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편지를 쓰고 있지만 아직 전해줄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요. 그 일을 마쳐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바울이 참 하나님의 뜻을 너무 꼭 잘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일이 중요하고 그것이 급해 보이기도 하지만 일의 우선순위가 보이고 해야 할 일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살 때도 이제 조급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빨리 해야 된다. 지금 계속 전화 오고 있다. 뭐 가계약금이라도 넣어야 된다. 이거 금방 나간다. 이제 막 조급하게 하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 가격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근데 늘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예. 근데 바울이 전혀 요동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날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한다. 이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일도 놓치지 않고 이 일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그 인생을 통해서 잘 감당한 거죠. 일을 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머니가 참 부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막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와도 뭐 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뭐 급하면 또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전화가 오면 굉장히 막 이제 빨리 받고 뭐라도 놓치면 안 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이제 삶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섭리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고, 그래서 호들갑 떨지 않고 뭐 큰일 났네 이제 다 끝났네 죽었네 그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서 굳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것을 마쳐야 한다. 지금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5절,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그 일의 전반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다 로마서 편지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꼭 해야 하는 것, 중요한 일인 것. 바울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죠. 땅끝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하게 그 자신이 여긴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획보다 인도하심, 열정보다 인도하심.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날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적용해요. 영적인 안테나를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러면 조급해하지 않고요, 또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제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이 이제 그런 글을 쓰셨어요. 내가 하는 이 목양에 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부목사다. 그런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님이 지는 거죠. 부목사가 왜 책임을 집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을 해야 하니까 잘 듣는 게 중요하죠. 잘 듣는 게. 이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담임 목사님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서 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은 자연적으로 기도에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 많은 에너지를. 오늘 말씀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뒷부분에 가서 보면 바울이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해요. 이렇게 기도해 주라. 세 가지를 부탁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갖고 갈 것인데, 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부탁하는 기도 부탁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 나눔을 할 때도 항상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너희가 날 위해 기도해 주라. 첫 번째 기도 부탁이 거기에 악한 자들이 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 내가 그들 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그들 손에서 건져주시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 첫 번째 기도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들고 가는 그 헌금이 그 유대인 교인들이 잘 받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뭔데? 뭐 이방인들이 헌금한 거 우리가 왜 받아? 라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들이 주었던 그 마음으로 헌금한, 자발적으로 그 헌금이 그들이 거부한다면 이제 노력이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했던 부탁이 내가 그 일들을 다 마치고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편히 쉬는 것. 저는 이 말씀 보는데 은혜가 확 되더라고요. 편히 쉬는 것. 그것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게 바로 바울이 기도 부탁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또 관록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또 기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기도로 채우는 그 신실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우리들 삶에 적용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헌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인도하심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집니다. 무미건조해져요. 바싹 말라요. 화분에도 물 안 주면 마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이 날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발견하고 기쁨 가운데 헌신할 때, 또 그 삶이 사라질 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손길들을 발견할 때, 기도가 응답될 때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한 그 이야기인데, 제가 군생활할 때 교환대에서 근무하는 이제 통신병이죠. 선임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임병이 바로 부대 옆에 사령부가 있었는데 항상 거기랑 오전에 거의 이제 이른 오전에 전화를 하면서 통신선로를 점검한대요. 1년 넘게 했대요. 근데 그 멘트가 딱 정해져 있대요. 여기는 어디입니다. 신호 양호합니까? 통신 양호합니까? 그러면 또 선임병도 네, 여기는 어디입니다. 선로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뚝 끊는 거예요. 그걸 1년 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오늘 그 사령부랑 통신을 하는데 목소리가 바뀌었더라, 야.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제대했나 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받았던 느낌이 1년 넘게 매일같이 통화를 하면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그죠? 그냥 맡겨진 것만 하니까, 해야 될 일만 하니까, 거기까지만 하니까, 이제 집에 간다고 해도 모르는 거죠. 이제 바뀌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통신병으로서는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고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요? 뭐 하면서 뭐 삶 나누고 뭐 기도 제목 있어요?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그쪽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냥 무미건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재의 그 소나기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기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장시간 대화하고,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또 시험이 다가와서 내 안에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감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잘 받고 있다는 그거가 느껴지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노래 흥얼거리신다, 그거를 내가 느껴야 교감이 돼야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요새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하는 말이 저만 믿는데요, 저만. 그러면서 당신만 믿는 거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 제일 믿고 그 다음에 당신만 믿는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당신만 믿는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뭐 부담이 된다라기보다는 도전이 되고요, 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저만 믿는데요, 하나님 실망하지 않도록 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도전이 되고, 항상 신앙이 파고 나가는 거죠. 그 아스팔트 두꺼운 데를 그 쬐끄만 그 싹이 뚫고 나오는 것처럼 항상 뚫고 나와야 됩니다. 안정권이 아니라 자전거가 계속 페달질하면서 걸어갔듯이, 앞으로 향해 달리듯이 우리의 신앙도 항상 솟아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그의 뜻 안에서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 100%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응답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저는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또 읽으면서 바울의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걸 느꼈어요. 바울은 정말로 일을 잘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이고 소중한 일이니 나는 그 일을 정말 잘하고 싶다. 로마 교회 가고 싶다.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또 내가 맡은 이 일도 잘하고 싶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손에 내가 빠지길 원치 않는다.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아준 헌금을 유대인 교회가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영적인 재충전, 그 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바울조차도, 그 능력 많던 바울조차도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 중보기도의 힘을 믿어야 할까요? 열심히 기도 부탁하고요. 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권능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나를 간구하시는 성령님, 또 믿음의 지체들 열심히 기도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